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찬양하며 새해 첫 금요성령 집회로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온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어떤 마귀 사탄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넘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락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 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한 분 계시다가 안 계시면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큰지 모릅니다. 다음 주간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신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현재 특성상 저녁에 모일 때 보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어서 저녁 기도회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더 힘드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또 다른 형제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새벽 기도는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저녁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금요성령 집회가 8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녁 8시 반으로 변경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30분 일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불순종의 장애물을 치워 약속의 땅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불순종의 싹을 잘라내고 불순종의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어요. 아골 골짜기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배신자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고 그 아간이 훔쳤던 것들도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거룩함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분리한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았고 그것을 잘라서 버렸을 때 그게 다시 거룩함이 됐습니다. 아간이 훔쳤던 것, 즉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거룩함은 전체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효모는 조금만 넣어도 그 밀가루 빵 전체를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 조금이 사실은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 아간이 한 행동은 아주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간의 전체 가족들을 부정하게 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또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깨어지는 원리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전체에 퍼지는 거죠. 아담이 한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누룩처럼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거룩하지 않은 불순종은 이렇게 오늘 이 아간이 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결국 미친다는 거죠. 전체 공동체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것처럼 됐습니다. 진멸한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진멸해서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진멸해서 구별한다. 잘라내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하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것을 바치지 않으면 바치지 않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진멸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바치지 않으면 진멸해서 바칠 것을 바치지 않으면 그 바치지 않은 사람이나 공동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과 불순종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알고 순종한 것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처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채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바뀐 게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전에는요. 아이성이 가짜느니까 우리 중에 한 1000명, 2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지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이성이 작고 여리고가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모두 다 올라가라고 하죠.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과거가 있죠. 쫄딱 망했었잖아요. 거기서 막 몇 명 죽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쫄딱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다는 말씀을 다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싸우기 전이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말씀 계시하고 그 다음 행동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 계시 먼저, 그 다음 행동 계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말씀이 먼저예요. 행동하고 나서 뭐 말씀을 변하게 하시거나 이런 게 없고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기까지는 그게 1초든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니까 이루시는 건. 그래서 그 사이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죠. 인내와 믿음.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나아가야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거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자, 여리고는 이렇게 불로 태우고 진멸하고 다 죽였지만 아이성에서는 막 뭐 더 해부하고 뭐 더 막 가루를 내서 빻아 마시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더 세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시키셨던 그대로 아이성에서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막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따르면 되는 게 순종입니다. 더 해라, 더 순종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한결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신년이니까 결심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1년 내내 쉬어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요만큼 했는데 다음 주에 더 빡세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12월 달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단순히 양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그냥 그대로 더하거나 넘치지 못하거나 뭐 넘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점점 신실해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막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돼요. 점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도 입술이 신실해져요. 점점 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못 믿으면 내가 자꾸 말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 거짓되는 거예요. 점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말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자, 이 말씀이 다르죠? 여리고에서는 여호수아가 물건들도 다 바치자고 했었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물건은 가져라 그러세요. 달라졌어요. 성과 사람들은 진멸하지만 거기서 탈취한 가축과 물건들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져라. 그리고 작전을 하나 주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작전까지 주세요. 승리할 수 있는 작전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이제 순종합니다.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면서 복병이에요. 이 3만 명이 성 뒤에 숨어 있다가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있다가 나머지 군사들이 앞에 갔다가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할 테니까 그때 성을 점령하고 싸그리 불태워버려라. 자, 보통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그 위에 우리 편 깃발을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수비하던 쪽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우리는 들어가서 있으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성을 싹 불태워버리라고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했던 이유 뭡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벽이 크고 강한 성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했고 아이성도 지금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며 간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바벨탑 그 전에.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뻗대다가 야 가인아 내가 하나님인데 모르겠냐? 땅이 너의 동생의 피 때문에 울고 있다. 그래서 가인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가인아 괜찮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그래도 안 될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이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인류 최초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게 성인 거예요. 우리도 있죠, 그런 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고 쌓으면 그게 우리의 성이에요. 그게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과 같은 겁니다. 성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도둑과 강도와 다른 적군과 이런 것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성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 아이가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매곡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실패와 패전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지 할 수 있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건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권위와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면은 사실 이길 수가 없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는 권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보장한 것들은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권위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에 아이성에서 졌으니까 우리 또 안 될 거야 이러면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죠. 지금 이게 전에 아이성에서 졌으니까 우리 또 질 거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셔도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한다고요. 된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난 뒷짐지고 누워있다가 감이나 따먹어야지. 감이 떨어지면 그냥 먹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9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휘관은 뭐 그냥 자기 막사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출동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잡니다. 그리고 함께 그 다음날 진격하는 거, 출정하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최선. 은혜는 믿기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진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영적인 원리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은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충격받아가지고 아이성에서 져가지고 충격받아서 하나님 이럴 것 같았으면 요단강을 안 건너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다가 하루 종일 막 슬퍼하고 있다가 저녁 나절쯤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너 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러시죠. 그러면서 내일 해야 될 걸 알려주시죠. 아간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 지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다시.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순종하죠, 그 다음날.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죠. 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냐? 순종 안 하면 말씀 안 하세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안 해요. 무시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죠. 그게 이 상태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말씀하셔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인 암흑기 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정말 그 마중물, 말씀 계속 하시는데 은혜 계속 주시는데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어떤 정말 마중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마중물 아시죠? 옛날 펌프에다가 밑에 물이 확 흐르고 있어도 물 한 바가지를 넣지 않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게 물이 없어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같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마중물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아요. 저도 뭐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겪고 성도님들 많이 겪지만 거기서 뭔가 다른 이유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 다른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는 분이 있고, 물론 소수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핑계와 문제들을 뒤로 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건강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핑계거리들을 뒤로 하고 건너가는 분이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 핑계를 붙잡는 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핑계를 뒤로하고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뚜껑 엎어놓고 다 막아버릴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진납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고, 야 전리품 하나도 거두지 말고 싹 다 바치자. 원래 나귀나 이런 거는 바치면 안 돼요. 제사법을 보시면 나귀는 그렇게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서 바치면 안 되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첫 제사로 드리는 의미로 나귀까지 다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더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전리품은 니네가 가져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실 때 그들이 바치는 금은보석이나 무슨 옷가지나 무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거야. 돈들 내라 이런 거면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구별되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알아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은 전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알아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불편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죠. 그럼 마음이 없겠죠. 영원히. 그냥 하는 거지. 로봇처럼. 하나님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라고 그랬죠. 왜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고발하면 돼요? 유대인들 쪽에다가 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저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고발하면 되고, 자,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에다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황제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역적이다,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 그 당시 화폐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뭐가 더 커요? 동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세금 내기 전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나 세금 내기 후로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준을 따지면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2조, 3조, 4조, 9조 하셔도 아무 무방해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한 달에 한 1억쯤 버시는 분들이면, 그죠? 이거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1억쯤 버시는 분들이면 9천만 원 11조, 10에 9조 해도 되잖아요.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안 보니까 그냥 아멘 막 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이게 다 하나님 거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상은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십시오. 막 드리면서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물려줄 돈을 막 쟁여놓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 좀 일찍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녀들만 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문이 망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 남기고 가면 몇십억을 남길지라도, 믿음이 없이 돈만 남기고 가면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순종인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100%의 결과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의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자, 다시요. 결과가 아니라 진심,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차이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실족합니다. 100%의 결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100%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고 진정성이라 그랬죠. 다 아세요.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거 다 공부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 애가 공부를 하고 싶구나 안 하고 싶구나 다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 시절을 지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부하는지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똑같습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 억지로 하는 것과 진심이 설명할 수 없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라고 그러죠. 아이성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올라가시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진심을. 100% 순종이라는 것은 가서 완벽하게 해라가 아니라 니네가 다 올라가라 할 때 다 올라가고, 3,000명만 올라가라 그러면 3,000명만 올라가고, 1,000명만 올라가라 그러면 1,000명만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게 100%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100%. 그걸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100%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작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작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작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작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작전을 짜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살자고 막 계획 짜고 설계하고 해봤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자랍니까? 대부분? 잘 안 돼요. 한 채 오차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왜냐? 나는 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미래를 설계해 놨는데 이 아이가 타고난 것이 공부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죠. 끝까지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자기가 어떤 걸 의미를 발견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짠 대로 다 우리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내 아들, 딸의 메시아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세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세요. 100%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목사님은 100%다 믿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정말 사정없이 내 인생이 휘둘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작전이든 쓰는 거예요. 모든 작전. 말씀 보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아껴가며 시간을 내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면. 제가 그 신뢰를 좀 들어드릴까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연로하신 구순희 권사님이나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함께 못하지만 돌아가신 이용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계셨거든요. 여기 우리 진선자 권사님 옆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기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다 주무세요. 그러다 이제 깨시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아요. 아이고 밥도 못 챙겨 드실 정도로 아이고 하면서 앓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또 집에 가서 끙끙 아이고 하다가 또 금요 예배 나와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끙끙 아이고 하다가 주일 아침 예배를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모두 끙끙 아파요. 제가 그때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1시간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 위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끙끙 누워있어야 되는 삶. 그런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 진짜 하루 동안 24시간 중에 내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는 게 위대한 신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원들과 모든 계획들과 이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 계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전부. 작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장애물을 치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고백했던 시편이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도 순종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런데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주님 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산성이 될 때 우리 인생에는 사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들이 발생하잖아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언제 몰려옵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아닐 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결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참 보배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의지하고 있는 다른 성이 있다면, 주님의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깨뜨려 주시옵고,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아 헤매는, 정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주 예수님 찾아 헤맬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온 자원을 쓰며 하나님의 순종으로 불순종의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의 찬양을 외치며 살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요? 아닙니다. 형편 좋을 때 내 이름을 높이는 경우도 허다하고, 형편 좋을 때 내가 잘해서 됐다며 자랑하는 때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볼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이 다 무너졌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불안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쳐들어오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어디서든 똑같았습니다. 전리품은 가질지라도 성은 불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우리의 생명줄로 쥐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우상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 안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우리는 쓸모없는 것으로 멀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네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니 그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성의 군대들과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로는 오해와 문제와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내면과 정서와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들과 정말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몸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물질의 가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배우자와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자존심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산성이신 여호와, 우리의 요새이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음을 우리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의지를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되시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제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역사가 제 백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무한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전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의지하다 실망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실패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새해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완전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해지고, 그래야 남 탓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견고히 서는 이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 성과 이 성에 달릴 모든